우리가 먼저 볼 것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즉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환경적으로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배교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바로 오실 것만 같았던 주님은 다시 바로 오시지 않고 핍박이 시작되어서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 즉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가 있을까 서로 돌아보라. 말은 격려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장 큰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든든히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내 밭이 모두 다 씨를 받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것은 옥토인 한 밭뿐입니다. 즉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차별이 있거나 중간에 알아채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 열매로 알고 또 열매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이지만 모든 이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돌짝밭도 길가도 가시나무도 받을 수 있지만 그 받은 것을 끝까지 붙들고 은혜 아래 있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저 받았다고 하여서 공짜가 아닙니다. 값없이 받았다고 하여서 공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은혜를 하찮게 여기거나 값없이 여기는 자는 언제든 이 은혜를 저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즉 값없이 하찮게 여기기에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 삶에서 핍박이 일어나면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값 없다 여기기에 너무도 쉽게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외로 교회에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고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생활에 조금만 피해가 있으면 이 값 없음으로 여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팽개쳐 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지 모르는 사람, 그것을 값없이 여기는 사람이 은혜 바깥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은혜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 아래 거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관계, 또 내 생활, 내 느낌, 내 감정이 중요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처음부터 은혜 아래 있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경기에 참석하려면 그 운동경기를 주관하는 본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선수로. 내가 이렇게 이 운동경기에 참석해서 공정하게 질서를 지키고 또 룰을 지켜가면서 이 주최 측에서 원하는 조건들을 다 만족하고 마지막 결승점까지 부정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출발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즉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의 무거움을 알지도 못하고 출발이 정식적으로 등록하여 달리는 선수가 아니라 중간에 들어와 선수처럼 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무거움과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씻김받고 내려놓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즉 등록을 하지 않고 자기가 선수인 것처럼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김홍전 목사님의 신앙의 도리를 배울 때 온전히 믿는 성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온전한 성도다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처럼 출발이 없는 선수들이 교회 안에는 또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회개함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 없이 그냥 그렇게 자기들의 생활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느끼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받은 은혜를 고의로 거역한다는 뜻입니다. 즉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 처음부터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 또 일부러 그 은혜를 거역하는 사람, 이것이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은혜 밖에 있었던 것,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앙이 성경의 말씀보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이죠. 이러면 은혜 밖으로 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15절 말씀에 보면요, 쓴 뿌리라는 말씀이 있죠. 쓴 뿌리가 나서, 이것은 교인을 괴롭게 하고 교회에 괴로움을 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냐면 이 교회에 쓴뿌리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칭 어떠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꿰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교회는 순결하고 거룩했는데 잘못된 사람이 들어와 거룩하고 순결했던 그들을 꿰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 것이냐, 즉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복음을 내어주고 세상의 것을 그 빈자리에 받아들이고 헌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것을 적당히 내어버리고 비진리를 진리와 맞바꾸어 생활하는 것을 성경은 쓴 뿌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아 교회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진리, 배교로 인하여 이 쓴 뿌리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떠나가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적당히 꿰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멀리하는 자가 너의 주변에 있느냐, 혹여 너의 신앙생활이 그러지는 않느냐,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여겨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또 구원을 처음부터 구원 밖에 거하는 자가 아니냐, 즉 출발이 정확하지 않은 신앙인은 아니냐,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일부러 거역하여서 지금 구원의 은혜 밖에 있는 자가 아니냐,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거죠.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럽다는 것은 처음에는 깨끗했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이 순수했고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 세상의 것과 자신의 죄성이 다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순수함과 감사와 은혜 아래 있었던 것은 없어져 버리고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영혼과 신앙이 더러워져서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서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경종을 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